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나오죠. 아까 겉옷이 무슨 색이었어요? 청색. 그러니까 에봇을 받치는 옷이잖아요. 그죠? 아까 에봇은 앞치마 뒷치마니까 에봇이고 그죠? 그 5가지 컬러로 직조한 게 에봇이잖아요. 5가지 실로 했던 게 그 에봇에 받치는 겉옷을 청색 옷을 하라 그 말이에요. 청색이 갖는 의미는 그 하늘색이거든요. 청색이 무슨 색? 청색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성경에서? 이게 하늘을 의미하는 거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옷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하나님 나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청색 옷도 원재료는 뭐다? 세마포라고 세마포. 그러니까 청색으로 물감을 드린 거예요. 물감 염색을 한 거예요. 세마포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왜 세마포를 얘기했느냐? 세마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붙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옷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를 하셨는데 옷의 한 특정한 소재를 세마포를 잡아서 예표를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마포가 부적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정신 나간 사람 또 세마포를 또 부적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무당이나 하는 짓거리고 세마포가 갖는 의미를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겉옷을 전부 무슨 색으로? 청색으로. 그 다음에 32절의 핵심이에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청색 옷이 단추로 되어 있나요? 통으로 되어 있나요? 네? 통으로 되어 있지. 단추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요 옷은 뭐가 되어야 안 된다? 찢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으로 돼서 반드시 온전히 보존이 돼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옷은 찢어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껴 있는 거죠. 그죠? 마치 저기 세타처럼 껴 있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보다시피 들어갈 때 구멍을 내고 그 뒤에 갑옷깃 같이 그러니까 갑옷으로 요 테두리 갑옷처럼 해야 그 말이에요. 갑옷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서 갑옷을 우리 입혀준 거잖아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찢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얘기를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세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되. 저게 33절은 뭔가 하면 아까 청색 옷 겉옷에다가 그 액세서리가 들어가는데 옷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요 이제 밑에가 여기에 지금 금방울을 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금방울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석류에 대한 방울이에요. 이것도 방울. 금방울하고 석류방울하고 교대로 달라 그 말이에요. 교대로. 됐나요? 그러니까 금방울하고 석류하고 교대로 해서 쭉 수량을 정해지지 않았고 교대로 다는데 요걸 왜 이걸 석류를 달고 금방울을 달았냐? 요걸 이따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되게 하라. 됐죠? 그 다음에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라.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요 금방울의 목적이 뭐였어 보니까? 금방울의 목적이 딱 나오죠. 뭐예요 보니까? 목적이 뭐예요 보니까? 이거 보니까 예? 소리가 들려야 될 거지. 소리가. 금방울을 단 이유가 뭐예요? 소가 여러분 소를 여러분 소에 뭐에 달아놨어요? 귀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도 소에 뭐 달았어요? 소에 원앙소리라고 있잖아. 원앙소리 똑같아. 소리를 달았다고. 그러니까 왜? 그럼 여기에만 그렇다고 또 원앙 저 소리 그것도 무당된 두고 그것도 여기 달았으고 이것도 또 부적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금방울 달았어요. 그죠? 왜 달았다고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는데 소리가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드는 소리가 안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도 중요하지만 뭐가 돼야 된다? 소리가 나야 돼. 그 다음에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건 뭔 소리가 하면 아까 여기 이제 관을 만든다고 그랬죠. 관이라는 게 모자라고 그랬죠. 모자에다가 군인들 이렇게 모자 쓰면 앞에 계급장 나오죠. 똑같아. 그 계급장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요 글씨를 새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요 펜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금으로. 근데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 글씨를 인치라 그 말이죠. 요 좀 이렇게 한자로 말하면 인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치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인치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무슨 인자? 도장 인자. 도장을 찍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도장을 찍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빼도 먹도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하라. 이게 인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신학적 용어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37절. 그 패를 청색거루로 관 위에 매되 관 전변에 있게 하고. 이건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거 여호와께 성결하는 요걸 금패를 만들어서 요걸 해서 이제 이렇게 짜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패를 어디에 둔다? 아론의 이마에 둔다고. 이마, 여기. 이마에 두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 뭐예요? 보니까 대속의 의미가 있는 대속. 여기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론을 통해 드려지는 제물이 전부 다 대속물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속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뭘 받는다고? 성물을. 할렐루야. 그 다음에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고 세 가지를 했죠. 반포 속옷이 나왔죠. 반포 속옷은 아까 하얀색, 그러니까 청색 다음에 하얀색, 그걸 반포 속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옷이 아니고 사실은 옷이 옷. 이해됐죠? 반포. 그러니까 청색 옷에 반대로 해서 속옷이다 그 말이지 옷이라면 외투예요, 외투. 저기 뭐야, 팀장님 졸으시면 안 돼요. 예배 들어왔으니까. 할렐루야.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도 돼, 일어서서. 네,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뭐 여기 오셔도 돼. 이리 오셔.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여기 오세요. 괜찮아요. 내 옆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여기 반포 속옷, 그 다음에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 그러니까 배실이라고 되는데 이거 전부 다 뭐죠? 그러니까 세마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실로 뭘 만들고 관을 만들고, 그러니까 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띠를 수놓아 만들. 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속옷 요걸 째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두루마리니까 그 띠를 만들라. 그 띠도 수놓아 만들라 이렇게 하는 거. 또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 이제 제대로 속옷이에요.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옷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오늘 옷이 옷만 해서 우선 지금까지 몇 가지? 앞치마가 있었잖아요. 에봇. 그 다음에 청색 겉옷, 그 다음에 하얀색 속옷. 그러니까 무려 3겹을 입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하려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름철에 뜨거워서 어떻게 했다 몰라. 하여튼. 에어컨도 없는데. 그죠? 네. 옷을 3겹을 입는 거예요. 철이 뭐 관계없어. 사시사철. 그 다음에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속바지가 뭐다? 여름식으로 말하면 팬티. 목적이 뭐다 그러면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속옷이 요걸 얘기한 거예요. 속바지. 이유가 뭐다? 하체를 가리는 목적이에요.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기록이라. 저를 봐봐요. 저를 봐요. 안 보신 분인데 저를 봐요. 지금 4개를 입었죠? 4개. 그죠? 팬티런 속바지. 그 다음에 하얀색 속옷. 그 다음에 겉옷인 청색옷. 그 다음에 에봇. 요거 전부 다 재료가 뭐다? 재료가 세마포. 그 다음에 요것을 입지 않으면 아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요. 왜 그러는 거죠?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하게 방법은 요 옷을 입어야 돼. 요 옷이 그러니까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잘 써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이거 세마포는 결국 뭐에 대한 예표예요?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절 때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절 때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상징을, 부활의 상징 뭘로 줬어요? 세마포 옷을 거기다 주셨잖아. 그래서 계시록 가면은 성도들이 다 혼인잔치 갈 때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계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잡히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온 성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제사장이 오늘 입이 세마포 옷이었지. 딱 떠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예화를 들었잖아요, 창세기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거는. 세상 옷이니까.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그가 뭘 했어요? 애국과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잖아. 그게 다 구속사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성경이. 할렐루야? 큰 그림 됐죠? 그 다음에 앞으로 처음부터 이제 성서 이해를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1절. 우리 동호는 설교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설교 끝나고 우리 동호한테 내가 다 물을 거예요. 우리 동호가 주술 얘기할 줄 믿습니다. 아멘? 동호 아멘? 노멘이야? 뭐라고? 뭐라고? 잘 모르겠다고? 잘 듣겠다고? 자, 지금부터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첫 번째가 여러분 옷을 만들 때 세마포 옷은 하나님 앞에 입을 이 예복은 절대로 뭐하면 안 된다. 찢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 되게 뭐예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을 하면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회를 좀 보겠는데 레위기 13장 가봐봐.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거 나오죠? 부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보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나오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레위기 21장 가봐. 레위기 21장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흥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마라. 다시 한번 사기죠? 레위기서 나오죠? 네. 왜 그런지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옷을 찢는다 그 말은 절망과 비통과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저를 봐봐요. 선지서나 어디를 가봐도 이스라엘 패망의 길로 섰을지라도 제사장이 옷을 찢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왕이 자기 옷을 찢는 경우는 있어요. 누가? 다윗 왕이. 왕복을 찢어요. 근데 제사장은 찢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봐보냐? 사무엘하 13장 열어봐봐.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요거는 세마포 요거는 왕복이지 제사장 옷이 아닌 겁니다. 누가 지금 다윗이에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짓거리 했죠? 사무엘하 10장에 가면 다윗이 사무엘하 10장에 무슨 짓거리 했죠? 네? 밧세바 간음을 했죠. 살인을 했죠. 도둑질을 했죠. 거짓말을 했죠. 십계명을 다 위반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는 용서하셨는데 다윗에게 죄가를 치르게 하죠. 할렐루야. 그 죄가를 치르게 때 다윗이 피난을 갔는데 첫 10명을 다윗의 왕이 중에 누구더라? 딸이 다말이 있었는데 베달의 딸이죠. 다말하고 첫 아들 암논인가? 예? 암논하고 이렇게 썸씽이 벌어져 버렸어 이게. 근데 여기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해 버린 통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속에 원한을 품은 거야.
내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 때 지금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무슨 말인가 했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통해와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절망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 앞에는 절망과 통해와 뭐가 슬픔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절대 소망이고 절대 구원이고 절대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 회사의 의복을 통해서 명확히 메시지화 해놓은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가 제사장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이 찢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어린 양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옷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거예요. 당신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든 상처를 다 감싸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 저기 가봐라. 본문에 들어가지. 본문. 30, 아까 역조가 했잖아. 33절 했잖아. 그 다음에 33절. 시작. 그 가장자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대지상 입는 옷, 겉옷 청색 옷에 밑에 금방울을 달고 성류를 달라고 그랬죠. 여기에 가는 이제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이제 보니까 성류를 왜 깨져버렸어? 왜 그래?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 그러니까 이게 성류가 어떤 사람은 이게 청색 성류, 그 다음에 자색 성류, 홍색 성류에서 세 가지 성류 어떤 그 장식품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내가 보기에는 세 가지 색깔을 믹스해서 만든 거지 않겠나.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했죠. 그죠? 화려해요. 할렐루야? 화려해요. 그러니까 성류가 그러면 성경에서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야. 요걸 찾아드릴 거예요. 요걸 한다. 그 다음에 수놓고 금방울을 또 하라 그죠. 또 뭘 넣고? 금방울. 금이 아니고 금방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방울로 해서 방울의 목적은 뭐라고 그러면 소리가 나야 된다. 소리가 없으면 용각산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용각산은 뭐라고 하더라고? 용각산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난다고? 금방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용각산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쓸데없는 소리 했네. 34절. 그 옷 가장자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그 다음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는 반드시 소리가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면 그가 뭐하니라? 죽지 않으냐.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소리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니까? 제사장들이니까. 그럼 성류가 뭐냐? 성류를 좀 이해하려면 민수기 13장 가봐봐. 민수기 13장 20절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 다음에 23절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민수기 13장이? 네? 12명의 정탐꾼을 어디에 보냈어요? 가나안에. 가나안에 보내서 가나안이 어떤지를 정탐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정탐하고 왔는데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가면 포도도 있고 뭐 저기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뭐 꿀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과일 중에 지금 뭘 따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석류를 따가지고 왔죠. 석류를 선택이 되고 또 뭐가 선택이 됐어요? 무화과. 오늘 무화과를 내려놓고 왜 석류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석류일까? 그러면 당대의 사람들에게서 석류가 갖는 이미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신학화 시켜놓은 거예요. 쉽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어떤 그 식물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류는 만병통치하겠대요 당시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기호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류가 씨가 많죠. 씨가 많답니다. 이게 씨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씨가 뭐죠? 씨가 많다고 하면 다산이죠. 다산.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 요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산이지만 성경이 요거는 하나님의 뭐의 상징이다?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뭐의 상징이다? 축복.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수기 하나 더 볼까? 20장 5절 열어봐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뭐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당시의 고대 사람들이 석류를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석류가 하는 이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석류가 무슨 의미다 여러분? 풍요. 그러니까 축복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성경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왕상 7장 열어봐봐. 왕상 7장. 하나 더 가져야 된다. 봅시다. 앞으로 봐요. 시작. 이 두 기둥머리에 있는 그 물 곁 곧 그 머리에 곰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여러분이 뭔 소리 모르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성전에다가 희한한 짓을 해요. 희한한 짓을 좀 표현이 그렇게 하면 희한한 행동을 하는데 성전 앞에다가 큰 기둥 2개를 세워요. 그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나와요. 이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을 세우는데 요 성전 앞에다 큰 기둥을 세우는데 요 기둥의 머리에가 장식을 합니다. 그래. 여기다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뭐야 새긴다고 하야 되나? 꽃무늬 같은 거 세울 거 아니에요. 여기에 새겨진 꽃무늬가 뭐였다는 거니까. 그렇지. 석류였다 그 말이에요. 석류. 그죠? 그러니까 석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석류 딱 보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 사람 인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석류가 외모가 왕관의 형태랍니다. 나는 보지를 못했는데 왕관의 형태랍니다. 왕. 그러니까 석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뭐다? 영광. 그래서 석류를 무슨 몇 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200개, 여기에 200개. 이렇게 해놨어요. 200개. 이렇게. 이게 석류의 뜻이 이런 거. 설교가 벌써 지금 25분 지나버렸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큰일 났네. 석류하는 의미 됐죠? 석류를 왜 달라고 그러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달라는지 이해 가셨죠? 축복과 영광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금방울이 돼. 왜 금방울이냐? 금방울의 다른 의미는 뭐가 나야 된다? 소리가. 저를 봐. 지금부터 핵심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소리가 난다 그 말은 핵심적인 방울이 소리가 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여야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만히 주저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거기서 뭐 한다? 계속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죠. 불도 관리하고 떡도 관리하고 촛불도 관리하고 거기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할렐루야. 요거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자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할렐루야.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금방으로 소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 깨어 있으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그거를 소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로마서 8장 26절에 봐봐. 로마서 8장. 앞으로 볼까요? 앞으로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뭐 하시나? 간구하시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도 뭐 하신다? 가만히 안 계세요. 성령이 뭐 하신다고? 간구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로마 30 시작. 마음을 살피시기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것도 말고 또 33절 열어야지.
33절. 성령이만 이런 게 아니야. 8장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바로 이게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 그래서 예표란 말이에요. 가만히 안 계세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잡음보다 커야지. 세상의 잡음이 커버리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우리 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의 소리가 쟁쟁쟁쟁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산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잡음으로 가득 들어와 있으면 핸드폰에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TV에 여기 소리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이미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계속 울려야 돼. 우리 귀.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 다시 가봐봐. 36절이지 이제. 36절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핵심이죠.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인을. 그 다음에 37절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어디에? 관 전면에 이마에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들이되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여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할렐루야. 요거를 껍데기만 붙잡으면 부적이 되는 거고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다 붙이고 다녀요. 말씀을. 근데 요 내용이 출발이 기원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열어봐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마음. 그러니까 오늘 이마는 뭐에 대한 예표예요? 그렇지. 바로 그걸 잡아야 돼. 요 이마는 마음의 외적인 표지예요. 핵심 내용은 내 마음을 꽉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요 얘기를 이마에 도장을 치라 그렇게 한 거예요. 7절. 그 방식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에 근거한 거예요? 마음.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겉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걸 당연히 가면 신약 여기 성경에 많이 나오겠죠?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에스겔서.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바쁘니까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나오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마음이 굳은 게 이마가 굳은 거예요. 겉과 속이 굳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이마가 의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약에 나오자마자 이게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심이라. 시작. 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요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마에 새기라 도장을 새기라 그 말은 뭐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인치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을 치라 그 말이에요. 이거 신약적 용어로.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4장 똑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 도장 찍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도장이 우리한테. 그거를 이마에 여호와 성결 붙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걸 그러니까 또 계시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와요. 사람들이 이걸 헛짓거리 하던데.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나오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이렇다고 또 바코드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이마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쉬는 공을 받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지 그림의 수라 666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절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천국 같은 또 예수님이 또 양처럼 생겼나 보다 이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시온산은 예표라고 예표. 거룩한 산. 선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이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천국 같은 성도들이 전부 다 이마에다가 예수님이 써 있나 보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마에 어린 양과 예수님 써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해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고백하는 거 이마가 그 상징이라고 상징. 그래서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론의 여호와께 성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거룩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하면 얻었다 그 말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렇게 그런 사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여기 없으면 마음에 우리는 그 거부했다고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출애굽기 가봐봐. 출애굽기 열어봐 아들아. 아까 40절인가 봐봐.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되 아니 39절에 했나? 39절 40절 41절 42절 아닌데 39절에 했나? 38절 38절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린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에 대한 상징이다? 대속함의 상징이라고. 대속함. 아멘. 그게 여호와께 성결 붙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시록 와봤더니 이마에다가 예수의 이름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다. 그죠? 이 이마라는 뭐의 상징이다? 우리의 마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시간이 갔지만 더 합시다. 마무리. 또 성경 다시 저기 하체 본문 41절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라. 이게 뭘 가리라? 하체. 여러분 그 생식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 가끔 지금 어버이날인가 5월 때 가정에다 설교할 때 부부라고 한 자리를 제가 얘기했죠. 부부라는 자리는 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부간의 가장 거룩한 자리라고 얘기했죠. 거룩한 자리다. 할렐루야. 거룩한 자리가 타락함으로 하면 가장 쾌락의 자리로 가장 더러운 자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해 하는 자리가 성인 거예요. 이게 순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체를 가리라 그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거룩한 자리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자리 아닙니까? 이게 하체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세상은 이걸 노출시켜요. 근데 이거 성식기를 노출시키죠? 남근석이라고 아세요? 남근석. 노출시키고 숭상을 한단 말이에요. 남근석이 알잖아요, 여러분. 남근 뭐 알죠? 세상은 이거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하나의 숭상을 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럼 가서 만지고 또 정신없는 여자들 그런데 그거 만지면 저기 한다고. 그럼 남근석도 만지는 여자들 많아요. 뭐 가가지고 막. 이게 전부 다 타락의 징표들이에요. 징표들. 전부 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범적이 나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했을 때 심판을 할 때 심판의 아이콘으로 표현이 하체를 드러낸다 그런 얘기 쓰는 거예요. 이사야서 잠깐 열어봐. 이사야 3장.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라. 나오잖아요. 심판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아이콘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할렐루야. 오늘 4가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빠릿빠릿 해서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 정의할 되시죠? 아멘. 이 한 주간이 아니라 평생에 주님의 주신 거룩한 옷으로 단장을 하고 매일매일 방울 소리가 울려야 돼요. 생명의 소리가 울려야 돼요. 여러분들. 쟁쟁하게 울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